지금 교사용이라고 써 있죠. 교사용이란 말은 선생님용으로도 이거랑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과 함께하는 바이블 서핑 이 시간은요. 캠프 첫째 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오전 집회가 어저께 촬영이 막 마쳤어요. 그래서 촬영이 마쳤고 오전 집회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11시 한 20분쯤부터 12시 반 이쯤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꼭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줌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것만큼 되게 그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단어별로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줌에서 좀 지루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초등부랑 소년부만 이 공과를 같이 쓰고요. 유년부는 지난 겨울에 했더니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따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소년부 같이 교재가 진행이 됩니다. 소개를 드리면요,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종 버전은 아니고요. 이건 제가 PPT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간사님한테 넘긴 버전이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내용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대략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열기 파트인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화면 녹화를 했더니 PC가 느려지네요. 네. 마음 열기 부분들은요. 아이들이 게임으로 시작하면서 요셉에게 찾아온 파도 3가지를 맞춰보는 게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요셉에게 이런 파도들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파도 보이시죠? 여기서는 요셉에게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요셉에게 어떤 고난의 파도가 왔었는지 그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그 마음 열기 게임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3가지 키워드를 이 키워드가 여기 3개에 들어가는 답이에요.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파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 다음은 나의 파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파도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에겐 어떤 파도가 있지? 이야기해보고 나눠보는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 간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파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 그 비결들을 여기서 살펴보는 건데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파도를 찾아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3가지 키워드를 찾는 건데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께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총 3가지 문제가 있고 3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가 화면에다가 글씨를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어떤 글씨가 지나가는지 맞추면 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마음으로 은정, 정미, 자경 이렇게 들어서 맞춰주시면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춰주세요. 자, 처음에는 문제를 어렵게 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쉬워갖고 모든 사람이 맞추면 게임이 1분 만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정도로 어렵게 보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키워드를 가까이 보여드릴수록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죠. 네. 야, 이거 모르겠어. 약 올리면서 아이들 살짝 이러면서 야, 이렇게 빨리 많이 보여주는데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막 원망을 하겠죠. 야, 그럼 이번에 아래에서 위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회전도 시켜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자,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번에 2단계 조금 멀리서 떨어지면 참 잘 보입니다. 네, 그래도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자, 막 이렇게 약 올리면서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보라고도 하고, 자, 아직 알겠는 사람 하면 또 뭐 저요,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하다가 이제 이쯤 이번 문제를 넘어가야겠다 싶으면 아주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모르시겠어요, 근데? 자, 모르시겠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부러 거꾸라게 했어요. 네, 거꾸로 한 건 전략입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뭐 이렇게도 하고요, 네. 물 없는. 정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영현. 물 없는 웅덩이. 정답입니다. 물 없는 웅덩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줌 화면이 좌우가 반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일부러 저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렵게 보라고. 정답은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이 시간 끝나고 박영현 선생님께 이번 증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키워드 물 없는 웅덩이가 요셉이 당했던 첫 번째 고난인 건데요. 이건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입모양으로 맞추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키워드를 입모양을 잘 보고 되게 민망하긴 하거든요. 저도 선생님 20분이 제 입을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편해요. 음소거를 하신 다음에 소리 내면서 말하시면 더 편해요. 해볼게요. 보디발의 종. 보디발의 종. 보디발의 종? 정답을 말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다경. 박정희 선생님. 보디발의 종? 정답입니다. 네. 박정희 선생님께 짜파게티 컵라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빨리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빨리 했다가 천천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 재밌게 놀아주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보디발의 종도 요셉에게 다가왔던 두 번째 파도죠. 네. 세 번째 파도는요. 그림 그리기인데요. 키워드를 맞히는 건데요.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고 키워드를 맞히는 건데 한 번에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면 너무 쉽고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린 다음에 이렇게 드는 거죠. 땡땡땡 땡땡 다섯 글자죠. 세 글자 띄고 두 글자. 여기서 뭔지 알겠는 사람? 맞히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 네.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고로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그림 되게 못 그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 그림 보시면서 야 이렇게 그려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그리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땡땡땡 땡땡. 난이도가 높죠. 네. 박영현 선생님. 감옥의 갇힘? 감옥의 갇힘. 비슷한데 틀렸어요. 네. 이 그림을 보고 감옥이란 단어를 떠올리셨다니 놀랍습니다. 네. 자, 연습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최종 그림인데요. 저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렸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답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들어가나요? 이름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태연. 김태현 선생님. 감옥의 간수? 아닙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답 두 번 말하고 있어요. 네, 박윤 선생님. 답답인가 본데. 오! 태연. 태연 선생님, 김태현 선생님. 답답한 감옥. 정답. 박윤 선생님이 어시스트 해주시고 결정골을 김태현 선생님이 넣으셨습니다. 왜 답답이냐면은 그냥 생각해봤어요.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볼까 해서 답하고 있는 거 안에서 정답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감옥. 애들이 못 맞출 거예요. 잘 쉽게. 그래서 야 감옥까지는 쉽게 맞출 거거든. 감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 정답 하고 있잖아. 답 하고 있잖아.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답답한 감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 열기 게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림은 그냥 제가 아침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려봐도 되겠다 싶은 건데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리셔서 저 이렇게 그려봤어요 라고 카톡방에 또 나눠보시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해주시고요. 게임을 하면서 거의 뭐 30분씩 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준 모임이 40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을 처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환인 거죠. 사실 첫 번째 문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요셉의 파도를 알아봤지만 그때 파도를 당한 요셉이 되어본다면 즐겁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찾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며 우리가 요셉이 되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취지는 이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요셉에게는 어떤 고난의 파도가 있었나요? 말씀을 읽고 당시 요셉의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해서 성경 속에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고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박스부터 살펴볼게요. 파도 1. 아까 키워드가 뭐였었죠? 물 없는 웅덩이인데요. 물 없는 웅덩이. 맞아요. 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고난의 파도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찾아서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고난의 파도가 뭐였지?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의 형제들이 던져졌어요. 근데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말씀을 읽고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퀴즈를 한번 내주세요. 근데 요셉이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어. 왜 갑자기 요셉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었을까? 뭐 겨울이라서 그래요. 뭐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가면 까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답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은 몰라요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은 너무 답을 강요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답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스토리 설명에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야곱에게 12명의 형제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정말로 사랑했었다. 특별히 사랑했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소매가 긴 옷이란 단어가 되게 어색한데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거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염색된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속옷인데 속옷도 우리나라 한국 요즘 속옷이 아니라 이렇게 속에 받쳐 있는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속옷인데 귀족들은 이걸 소매가 긴 긴팔옷으로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옷을 특별히 지어서 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줬고 형들이 그것을 질투해서 소매가 긴 옷을 벗겨버리고 그 상징이죠. 편애의 상징이죠. 그걸 질투해서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마음과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3번에 얘기 나오는 거죠. 웅덩이에 빠진 요셉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요셉의 마음을 간단하게 이모티콘처럼 그려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도 괜찮으니까 꼭 얼굴 표정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줌에 주석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용 방법들은. 그래서 제가 저랑 밤 줌모임, 이렇게 교역자 줌모임 했던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화면에다 직접 표정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정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줌 그 주석 기능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그려볼 수 있도록 해도 표정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기본적으로는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자기 그림 카메라에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 그림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해도 괜찮고 화면에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그리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2번 다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화면을 지워드릴게요. 네. 2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가 있었을까요?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키워드는 보디발의 종이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로의 신하였고 왕궁 경을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 형들은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게 하면서 퀴즈를 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주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빠한테 말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 잡아먹혀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피가 요셉의 피가 아니라 다른 짐승들의 피를 묻힌 거였었죠. 그러나 요셉은 사실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어요. 억울하게 이제 그 사랑받는 아들의 상황에서 갑자기 한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여기는 짧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파도죠. 3번째 파도는 요셉에게 어떤 고난의 파도가 있었을까요?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말씀 찾아서 읽어보고 여기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답답한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퀴즈를 2개를 준비했어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감옥에 넣었나요? 왜 들어갔지? 이제 그 전 배경들을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 내가 욕을 하는 거야. 요셉이 싫다 그랬지. 근데 이번에 옷을 붙잡고 욕을 하네.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지. 이 옷을 증거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억울하게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를 생각했을 때 다음 퀴즈예요. 요셉이 이 죄로 감옥 들어가면 몇 년 정도 있었을 것 같아? 어차피 정답을 모르는데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 정도 범죄면 당신의 감옥에 몇 년 있을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뭐 평생이요, 뭐 6개월이요, 3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 있었다고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최소 3년에서 많게는 10년 동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최소 3년은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고 2년 뒤에 나중에 이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죄수가 그래서 최소 만 2년에서 3년 정도 있었고 길게는 10년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든 2년이든 10년이든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들이 요셉에게 굉장히 큰 절망이었었겠죠.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 이건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림 그리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1번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요셉이 성경에서 이런 고난의 파도가 있었다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야겠죠. 이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툴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제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만났던 고난의 파도는 무엇인가요?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내가 요즘 나에게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너 지금 무슨 고난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대부분 없어요,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거나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학교 공부요, 뭐 친구요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없어요, 몰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면은 주제 키워드들을 주면 아이들이 대화 고민 이야기하는 것들을 훨씬 편해해요. 어제 저녁 8시에 제가 임선희 선생님 반 아이들 줌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한 명 친구가 요즘 힘든 거 뭐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없어요 이래요. 근데 키워드를 주면서 학교에서는 힘든 거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없어? 맞아, 친구들 사이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주니까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힘든 게 없는지 물어봐 주시면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뭐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면서도 고민하는 부분들,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고민하고 있다가 까먹었던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는 모든 게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한 시기를 주셨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여기서 솔루션을 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나서는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났던 고난의 파도. 선생님도 지금 되게 너희들 앞에서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이 있지만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거나 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거나 선생님이 만났었던 고난의 파도의 이야기들을 뭐 가벼운 이야기도 괜찮고요.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인생에 걸쳐 있는 간증거리도 괜찮고요. 선생님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간증처럼 들려주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큰 제목이 바뀌었죠. 요셉의 파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파도를 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 공과 시간 전 시간이 뭐냐면 저희 집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들을 사실 오한길 강도사님이 설교로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의 의미도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아이들이 설교로 들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복습의 개념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흩어진 글자를 모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혹시 이거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선생님 계신가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이들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설교 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종으로 팔렸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 좌절하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간증 하나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지 않더라도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힘을 얻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나눠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선생님의 고난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것과 다른 간증을 하나를 더 준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교 때 왕일 강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지? 아침에 말씀 듣고 뭐 저녁 때 까먹고 지금 내가 캠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또 까먹고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 캠프가 끝나고 또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나눠보는 거야. 자기만의 예를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이제부터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래요. 이것도 하나의 적용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난 이제부터 캠프가 끝나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의 방법인 거죠. 요즘 아이들 고민 중에 하나가 코로나 고민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 뉴스를 되게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나는 코로나 뉴스를 들으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라고 반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반응들을 쭉 여러 개를 같이 나눠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비결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아침에 큐티하면 하루 종일 잘 기억 못 하시죠? 저도 그러거든요. 아침에 뭐 이렇게 일찍 큐티하면 오전 10시 만데도 아침에 뭐였지? 내가 뭐 한 문장을 정리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이렇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여기 손가락에다가 제가 한번 수련부 했었어요. 여기다 적어가지고 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면 평상시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제자반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과제로 내주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막 내줄 정도로 이게 강추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한 분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중에서 나는 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하는 분 계셔요? 네. 아, 네. 정은호 선생님 있으시다고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좀 몸부림 이렇게 몸부림 쳐본 적 있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은호 선생님 혹시? 저는 말씀을 좀 벽에 많이 붙여놔요. 그 주에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나 아이들 같이 암송해야 되는 말씀 있으면 그 한쪽 벽에다가 좀 이렇게 좀 크게 잘 보이게 네. 식사할 때 잘 보이도록 네. 벽에 좀 붙여놔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더 많이 붙여놓은 다음에 이번 주 연습하시면서 봐봐라, 뭐 선생님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습관이 없다면요 지금부터 하나 만드셔가지고 나눔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미리 고민하시면서 이번 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좋더라라고 아이들하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혹시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거기 그 1, 2, 3번 네. 그 할 때 꼭 1번 물 없는 웅덩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순서를 좀 바꿔도 될까요? 이게 성경 스토리 순서로 해가지고 여기 나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 좋긴 그거 하거든요. 말고 네. 그 물 없는 웅덩이는 글씨가 지나가게 하셨고 보드바를 공은 입으로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거를 상관없죠. 게임이죠.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게임은 어디까지나 가이드고요. 네, 전혀 새로운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게임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더 좋은 게임 있으시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